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신약성경 199쪽입니다. 신약성경 199쪽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음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99쪽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사울이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터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성에 큰 기쁨이 있다. 아멘. 개척을 준비하시는 박희영 목사님 또 2월달 맞이해서 설교를 하시게 되는데 개척의 상황과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전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박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맞이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 이제 또 나누게 되어지는데요. 또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말씀 하나만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편 77편 1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아멘. 한 두 달 전쯤인 것 같아요. 이제 개척을 준비해 가면서 이게 참 쉽지는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새벽 기도회를 참여를 했다가 그때에 이제 본문 중에 있었던 한 구절이 저한테 좀 많이 와닿았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소망을 갖게 하는 말씀이었죠. 왜냐하면 주의 길이 나오고 주의 곧은 길이 나오고 또 주의 발자취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절망을 했죠. 문제는 주의 길이 바다에 있다는 겁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보이시나요? 바다에 주의 길이 정말 있을까요? 더군다나 곧은 길, 이 직진 길인데 이건 큰 물에 있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더군다나 주의 발자취라고 되어 있습니다. 발자취라고 하는 것은 땅에서도 밟아도 그리 오래가지 않는 건데 물에 있는 발자취를 과연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흔적을 우리가 느낄 수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절망이 오더라고요. 근데 분명한 것은 주의 길이 있다는 것은 확실하고 또 주의 곧은 길이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길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은 좀 믿음의 싸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믿음의 싸움이지만 구원 그 이후로 훨씬 더 결국 우리의 삶에서 믿음의 싸움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죠. 특히 여기서 말하는 이제 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홍해를 말하게 되겠고 큰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요단강을 말하게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절대로 볼 수 없었던 주의 길인데 보고야 말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개척을 하는 거에 격려를 받으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달에 함께 설교를 하고 나서 설교한 그 주간서부터 이제 4부 예배 후에 이제 앞에 있는 교육관 2층 유아 유치부실에서 이제 기도 모임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뭐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파송되기 전까지 계속 진행을 할 겁니다. 정말 즐겁고 신나는 찬양과 함께 또 뜨거운 기도로 함께 하고 있으니까 부러우시면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해를 못 하셨네요. 예, 고맙습니다. 여러 이제 그 장소를 임대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알아보는 와중에 약간의 이제 뭐 답답함도 있었고 그 다음에
좀 한편으로는 아쉬운 부분도 있었어요. 오랫동안 기도했던 한 장소가 이제 전화를 해보니까 이미 다 갔다고 하더라고요. 아쉽긴 했지만 일단 홀가분했습니다. 워낙 감당하기 어려운 조건 속에 있는 자리라서 오히려 잘 됐다. 내 눈앞에 사라졌으니까 더 좋은 장소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제 주안 사동에 이제 승기 사거리라고 돼 있죠. 이제 우리한테 익숙한 것은 동양장 사거리로 익숙해져 있고요. 나누리 병원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그 구월동 쪽으로 조금 가다 보면 주님의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건물 4층 건물에 이제 3층에 있는데요. 혹시 그 주변에 사셨던 분들은 아실 거고, 우리 여자 성도님들 거기 경동 그릇 도매 가게가 있습니다. 예, 이제 통하네요. 그 건물에 3층이 될 텐데요. 작년 9월인가 10월까지가 이제 목회를 하셨어요. 한 12년 동안 목회를 하셨고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님들은 이제 다른 교회로 이제 다 통합을 되셨고 교회가 이제 비어 있는 상태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설물들이 다 그대로 있고요. 이렇게 부동산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요즘에 인터넷에 교회 매매 사이트라는 것도 있습니다. 벌써 오래됐어요. 그것을 통해서 좀 알게 됐는데 거기 보니까 모든 시설을 다 넣고 기증하고 갈 테니까 시설비 따로 안 받고 즉 권리금 없이 해놓겠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임대 조건이 좀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최종적으로 함께 기도하는 분들하고 가서 이제 기도하면서 이번 주 내에 아마 계약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이제 2달 전에 한번 가봤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제 플래카드가 걸려 있어서, 근데 그때 이제 부동산 업자하고 이제 갔는데 그때 말했을 때는 임대 조건이 조금 어려웠어요. 그리고 교회 건물 자체가 이제 뭐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굉장히 빈티지 합니다. 앤틱,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때는 아직 거들떠도 안 봤던. 절대로 안 와 막 이랬던 것이었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이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가서 하게 되고 뭐 음향뿐만이 아니라 일단 뭐 가전제품 심지어는 숟가락통 뭐 숟가락 젓가락 그릇까지 다 있는 상황이긴 한데 물론 이제 뭐 리모델링이 좀 필요하긴 하지요. 그래서 좀 기다리는 중에 주의 고든 길을 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요즘 주안사동에 이제 한참 재개발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혹시 이제 그쪽에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상황이 어떤지 잘 아시겠지만 이제 좀 몇 년간은 좀 쉽지는 않겠죠. 이제 재개발 때문에 아마 텅텅 비어 있는 유령 도시가 좀 되겠지만 좀 그래도 이제 주께서 좀 장기적으로 좀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이름에 대해서는 지난달에 이제 용현 소풍교회와 예선교회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앞에 건 날라갔죠. 이제 주안동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주안 소풍교회 이렇게 말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예선교회가 입에 잘 붙는다고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선교회는 예배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약자로 그렇게 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 사부 예배 후에 또 기도 모임을 갖게 되어지고 또 3월 달도 계속 그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좋게 말할 때 다 동참해라 뭐 이런 말이 되겠죠. 죄송합니다.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지난달에 이제 예배 원형 요한계시록에 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천상의 예배 두 가지 특징, 깊은 경배와 잔치, 축제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잘 기억을 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천상의 24명의 장로님들이 엎드려 경배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경배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 특히 헬라어로 프로스퀴네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0번씩 반복하면서 우리가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뭐 잊어버리긴 했겠죠. 이 단어만 잘 알아도 성경적인 예배는 충분히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때 그 예배도 프로스퀴네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프로스는 무엇을 향하여, 퀴네오는 키스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예배한다는 것은 마치
키스하는 것과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그 임재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정확한 뜻을 한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예배 안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하나님의 얼굴로 우리 안에 가까이 하시는 거죠. 그때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은 그 얼굴에 키스하는 것과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번 더 강조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사귀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친해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멘. 내가 남편하고도 친하지 않은데, 마누라하고도 친하지 않은데,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과는 정말로 친해지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예배는 절대로 지루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절대로 답답할 수 없습니다. 예배는 고통스러울 수 없습니다. 절대로 고문이 아닙니다. 때때로 예배드릴 때 성도들의 얼굴 표정을 보면 고문을 이겨내는 성도들의 표정이 나옵니다. 아, 독립투사가 여기에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예배하라라고 말했을 땐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우리를 어렵게 만들려고 예배하러 가신 분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의외로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예배하는 것 같은데, 전 지금도 기억이 나요. 권혁선 목사님께서 이제 베트남에 좀 계셨었잖아요. 그때 중간에 이렇게 나오셔서 한번 설교를 하신 적이 있었는데, 베트남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끝나고 나서 생애 처음으로 예배에 큰 감격을 누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만 듣고는 이제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예배를 드렸을 텐데 어떻게 생애 처음으로 감격적인 예배를 드렸다고 말씀을 하시는가. 진짜 선교지다운 곳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런데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 내가 예배 후에 엄청난 감격을 누렸습니다. 드디어 예배 끝났다. 이렇게 지루하고 답답한 예배를 1시간 동안 드리다니 드디어 예배 끝났다. 그때는 지금보다 좀 더 빵 터졌습니다. 정말 많이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은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지루하게, 답답하게, 힘겹게 경험하고 있고, 예배가 끝나고 나면 얼굴이 환해지는 이유는 적어도 소풍교회는 그런 교회는 아닙니다만, 여전히 개인적으로는 예배를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예배를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어떤 분은 10년 이상을, 더 놀라운 것은 앞으로 40-50년을 그것도 천국에서 영원토록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고문을 이겨내면서 예배해야 되겠는가. 그러니까 예배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참 이해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사귀기를 원합니다. 어느 정도로 사귀기를 원하실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고 전도할 때 많이 쓰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옛날에는 길거리에 이런 성화가 액자에 넣어져서 많이 보여지기도 하고 그랬지요. 이제 예수님 같은 분이 큰 문에 이제 두드리고 계신 장면인데, 이 문의 특징이 있다고 하죠. 밖에 문고리가 없다라는 것이고 결국 안에 있는 것이고, 안에서 문을 열 때만이 예수님께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과 함께 예수님께서 두드리실 때 빨리 마음의 문을 여셔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이 말씀을 많이 썼는데, 사실은 요한계시록 3장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2장과 3장은 7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칭찬도 하고 책망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특히 라오디기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관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을 두드리는 거지요. 문을 열어, 내가 너와 사귀고 싶다. 네가 나를 믿고 있는 거 정말 잘하고 있는데 그래도 더 깊이, 더 친하게 사귀고 싶다라고 하는 예수의 마음이 좀 전달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즉 예수님께서 식사하기를 원하신다. 우리 안에 들어오겠다 정도 아니라 우리와 함께 식사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식사.
이게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친하지 않고는 식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혹시 처음 만난 사람하고 1시간 이상 식사해 본 적 있으신가요? 예, 있으시겠죠. 그때 그 긴장감 있어요. 그래서 이 식사 시간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지요. 작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이제 방한을 했는데요. 그때에 이제 그 인터넷을 통해서 돌아다녔던 아주 재미있는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두 대통령 사이에 한 사병이 앉아 있는 모습 편안해 보이시나요? 좀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좀 느껴지죠. 다음 사진을 또 보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멘붕 그 자체인 거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뭐 흥분도 되겠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겠죠. 예, 마침내 한 장 더 다른 동료를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예,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친하지 않은 사람들하고 식사하는 게 참 어려워요. 제가 이제 한동안 예배에 대한 이제 강사로 이제 많이 좀 다닐 때 여주에 한 교회에 이제 금요 기도회에 이제 강사로 이제 가게 됐어요. 근데 그 교회는 이제 전에 있었던 교회 안수 집사님 부부가 이제 다니는 교회라서 그분들이 저만 오지 말고 이제 아내도 같이 오라고 해서 함께 갔습니다. 그래서 식사 자리를 이제 갔는데요. 담임 목사님 부부와 안수 집사님 부부와 이제 저희 부부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문제는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인자하신 분입니다. 근데 얼굴만 인자하시고 그 다음에 표정은 인자하신데 말수가 너무 적으세요. 정말 말씀 안 하세요. 그냥 웃기만 하세요. 근데 보통 이제 그런 상황이면 사모님이 좀 말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사모님도 말을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수 집사님만 어느 정도 얘기를 하다가 또 가만히 계시고, 그렇다고 강사 목사가 또 나서서 얘기할 수도 없고 아내가 얘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6명이요 조용한 가운데서 이제 보고라고 하는 요리를 코스로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조용하든지 젓가락질 소리가 들렸습니다. 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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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들렸어요. 그렇게 1시간 식사하고 나서 당연히 체했죠. 제 아내는 훨씬 더 많이 체하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친하지 않은데 식사한다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식사하고 싶다라고 말한 것은 정말 친해지고 싶어하는 예수님의 열정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열심이, 예수님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예배한다기보다도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예배의 열심 때문에 예배하게 된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더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6장 5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하기가 조금 민망하죠. 굉장히 시긴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특히 노란 글씨를 보니까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무 시긴적인 메시지.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보죠. 제가 예수라고 상상하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제자들이라고 상상하는 거죠. 예수가 말하는 거예요.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어. 그럼 뭐라고 하시겠어요? 저런 미친놈 하겠지요. 예. 실제로 많은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 교훈은 어렵도다 하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나이까?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내 안에 거하겠다 정도가 아니라 나랑 식사하겠다 정도가 아니라 아예 나를 먹어버려라, 아예 나를 마셔버려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랑 친해지기를 원하시는지 그 의지, 그 열심을 좀 읽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정말 친해지고 싶으면 예수님을 잘근잘근 씹어 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를 쪽쪽쪽쪽 빨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주님께서 시긴적으로 말씀했기 때문에 설교도 시긴적으로 해야 성경적인 설교가 아닌가라는 농담을 해봅니다. 근데 그냥 농담은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표현도 있단 말이죠. 말씀 묵상할 때 어떻게 합니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저녁에도 또 생각하고 계속해서 씹어 먹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삶 속에서 소화시키는 것을 적용이라고 말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건 단순한 농담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권해드립니다. 하나님과 사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누군가가 사귀고 누군가와 친해지다 보면요,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미 사귐의 경험들이 다 있으신 분들이지요. 예, 뭐 너무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안 난다. 그냥 돈 많고 명 짧은 누구 좀 소개시켜줘라, 뭐 이런 분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사귄다고 할 때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충분히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기쁨, 나의 슬픔, 나의 근심, 걱정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기쁨, 슬픔, 근심, 걱정까지 함께 관심을 갖고 주고받을 때,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사귄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게 되겠지요. 그건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니까 우리의 근심, 우리의 걱정, 우리의 슬픔만 계속 말한다는 것은 사귐이라고 하는 정의에 좀 위배가 될 수밖에 없겠죠. 이제 반대로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즐거움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슬픔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무엇일까를 알고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고 행동할 때 진정한 사귐이요, 진정한 예배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죠. 즉 상대방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심장 박동 소리가 얼마만큼 뛰는지 봐야 되겠고, 하나님의 눈동자가 언제 흔들리는지에 대해서 볼 때야 비로소 우리는 사귄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창세기 6장 6절 말씀 보면,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한탄하시구나, 하나님이 마음에 근심을 하시는구나. 진짜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근심하십니까? 그 마음의 근심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봐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 사귄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동안 수많은 예배를 드리시고 많은 기도를 하셨는데, 이제는 약간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시면 어떨까요? 하나님 무엇 때문에 근심하십니까?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또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냥 나의 간구로서만 기도하지 말고 이분을 향한, 이 자녀를 향한, 부모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보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지요.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 즉 무엇을 찾고 있는가를 보면 되겠지요. 일단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찾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아버지께서는 찾으시느니라. 그 찾으심이 바로 이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는 성경을 읽다 보면 중재자, 즉 중보자를 찾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성을 멸하려고 왔다가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겼더라. 그러니까 인천이란 대도시에 우리가 살고 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는 것은 또 한 명의 중재자, 중보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하면서 또 그렇게 나가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결국 하나님께서 또 찾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잃어버린 영혼이 되겠지요. 이건 뭐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표현되어지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 자체가 잃어버린 자를 향하여서 오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세 가지 비유로서 잘 나타나고 있지요. 10드라크마 중에서 한 드라크마가 잃어버렸단 말이죠. 100마리의 양 중에서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단 말이죠.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을 잃어버렸단 말이죠. 근데 드디어 찾았어요. 찾았을 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 누가복음 15장 16절 17절 함께 읽어주세요.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이건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 나타난 결과가 되는데요, 17절 말씀 후반절로 보게 되면 약간 섭섭하긴 합니다. 의인의 입장에서 의인 99보다 더한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누가? 죄인, 잃어버린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래서 16절 말씀 보니까 친구들을 모으고 벗들을 모으고 이웃을 모으고 함께 즐기면서 잔치를 벌리는 사건을 발견하게 되죠.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도 동일하게 행동을 하고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도 동일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지요. 결국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죠. 죄인이,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는 자들은 결국 전도,
할 수밖에 없겠고 선교의 열정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예배는 선교를 지향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이름이 예선교회, 예배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예배와 선교는 절대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읽었었던 사도행전 8장 본문하고 어떻게 좀 연결이 되어질까요? 저는 이제 이 사도행전 8장 말씀을 보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계신 하나님의 방법, 일종의 선교 전략이 나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우리 8장 1절과 4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이 배경은 우리가 잘 압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때 주도적인 역할을 했을 거로 보여지는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게 되어지고, 사울과 함께 이 유대인들의 조직적인 박해로 인하여서 이제 수많은 성도들, 적어도 10,000명 이상의 성도들이 그때 있었을 텐데 이들이 이제 흩어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1절에도 4절에도 흩어진다라는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후반부 쪽에서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진다. 떠오르는 성경 말씀이 있지 않나요? 그것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떠오르겠죠? 웬만하면 외우실 겁니다.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다 보니까 기억이 나지요? 예, 이게 굉장히 유명한 선교 명령이단 말이죠. 이 선교 명령이 어디서 적용되어지고 이루어지는가? 바로 이 8장 1절에서 적용되어진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드디어 복음이 예루살렘에 머무르지 아니하며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서는 아예 이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면서 선교 전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 뒤쪽으로 사도행전 11장으로 가게 되어지면 이 흩어진 자들이 결국 안디옥까지 이르게 되어지고 그 유명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사울을 비롯한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박해를 함으로 인해서 흩어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도를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전략은 그것보다 훨씬 더 뛰어났던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겉으로 볼 땐 그냥 흩어지고 4분 5열 된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선교의 전략이었음을 알게 되는 거죠. 이때 사탄이 얼마나 지 머리를 때렸을까. 이거 갖고 안 되는구나, 이거 갖고 안 되는구나. 너무 세게 때렸네요. 약간 조는 분이 있어서 제가 몸 개그를 좀 해봤습니다. 더 졸면 더 큰 몸 개그를 나가게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흩어짐이라고 하는 것, 흔히들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겠죠. 이제 베드로를 비롯한 이 사도들이 복음을 예루살렘에만 이제 가둬놓은 상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큰 핍박을 줘서 흩어버리셨다. 뭐 굳이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말하기에는 조금 그 12제자들한테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우리도 계속 흩어지지 않으면 우리도 핍박당하고 박해당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느끼면 굉장히 좀 마음이 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고자 하는 마음은 좀 없고요. 어쨌든 분명히 이것이 전략인 것만은, 하나님의 전략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자, 이 흩어진 사람들 중에 이제 빌립이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이제 7 집사 중에 한 명을 말하게 되어지는데, 이 빌립 집사가 이제 사마리아 성까지 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고,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광야로 나아가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좀 더 정확하게 국고를 맡고 있는, 그래서 아마 재무장관쯤 되는 사람을 만나서 이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게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당연히 에디오피아 내시가 가서 더군다나 또 나름대로 또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으니까 상당히 복음의 역할을 했을 거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흩어졌는데 오히려 그것이 선교에 있어서 기가 막힌 통로가 되는 것,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지요. 특히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고 말씀드렸어요.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왔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쁘신지 잔치와 축제를 벌였다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동일한 사건이 이 안에 동일한 결과가 있는 것을 보면서 흩어지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전략이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래서 흩어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대충 이쯤 되면 말씀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어느 정도 파악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 부분을 좀 나누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흩어진다라고 하면 떠오르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 구약 성경이 되겠죠. 함께 읽겠습니다. 또 마르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바벨탑을 세웠습니다. 온 지변에 흩어지는 것을 면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한다. 이미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많이 들으셨죠. 성공과 안정감을 추구하고 있는 그때 당시 또 우리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지요. 이때 안정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평안한 삶, 문제없는 삶, 좀 더 성경적인 말로 한다면 안식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안정감이라는 것은 사실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욕구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어느 기본적인 욕구든지 과욕으로 가게 되어지면 심각한 문제가 초래가 되어지죠. 아무리 생각해도 바벨탑 사건에서의 안정감을 추구하는 것은 과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결과가 성이 무너지는 사건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서 말하는 안정감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 가짜 안정감이요, 가짜 안식이요, 가짜 평강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진짜 안식이 뭘까? 진짜 평강이 무엇이고 진짜 안정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되겠지요? 근데 6일째 사람을 만들고 나서 그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려라. 그런 사람들만이 진정한 안식을, 진정한 평강을, 진정한 안정감을 누릴 수 있게 되겠죠. 결국 하나님만이 우리 안정감이 됩니다. 우리의 성을 쌓는 것으로서, 우리의 재물을 모으는 것으로서,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안정감이 있지 않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안정감을 좀 누리시면 좋겠는데 왜 사람들이 흩어지라고 할까요?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이제 자녀들을 그 성인까지 키우신 분들 금방 떠오르잖아요. 바로 고등학교 졸업하면서부터 이제 흩어지네요. 저도 5년 전에 큰 아들이 흩어졌고요. 이제 3월 달이 되면 둘째 아들이 군대로 흩어집니다. 불안하죠. 잘 살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원래 살아있는 것들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불안하지 않습니까? 생명이 있는 것들은 안정감이 없습니다. 이미 반려견, 반려묘를 키우고 있는 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얘가 진짜 잘 있는지 없는지 지금도 궁금하죠? 잘 있을 겁니다. 신발을 뜯어먹는 건 아닌지, 소파를 뜯어먹는 건 아닌지 굉장히 불안합니다. 엄마의 뱃속에 있는 아이 평강합니다. 근데 엄마는 보고 싶습니다. 생명 그 자체입니다. 출산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귀찮기 시작하는 거죠. 아주 불안합니다. 생후 4개월 됐을 때 국그릇을 잡아당겼으면 다 튀게 되는 상황. 4살 때부터 내가병이 걸려가지고 다 내가 하는 것. 그래서 엄마들이 외치는 것, 좀 가만히 좀 있어, 조용히 좀 해. 근데 안 통합니다. 왜?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불안한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요, 반대로 내가 살아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생명력이 왕성한 사람이구나 라는 위로를 받을 필요가 있겠죠. 엊그저께 우리 금요 기도회 때 사랑방장님들은 함께 안 계셨지만 참여하셨던 분들, 우리 송효순 목사님을 통해서 불같은 설교를 들으셨죠. 생명력 넘치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들으면 들을수록 저는 불안했죠. 생명이 있는 말씀이니까, 살아있는 말씀이니까, 와,
특히 전도 구령의 열정이 굉장히 타오르셨습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함께 전도하자고. 불안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뭘 증명하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것을 증명하는 거고, 그것이 생명이 있는 것을 증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저는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제 얼굴을 확 보기 싫어지지 않습니까? 너무 불안하잖아요. 지는 좋다고 설명했지만 난 안 가리라, 이런 생각을 함께 하지 않습니까? 전 재밌습니다. 불안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즐기고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아브라함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그들을 흩뜨기로 결정한 것의 대표적인 인물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삶은 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엄청나게 불안합니다. 그런데 그의 삶 전체는 안식이었어요. 결국은 거기서 진짜 안정감이었고 평강이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어떻겠습니까? 특히 예수님은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냥 모든 것이 처음부터 마지막에 다 불안한 분입니다. 오죽하면 가족들까지 난리를 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해드립니다. 불안한 삶을 사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동안 왼쪽에 플래카드에 불편한 삶이 있었어요. 그게 마음에 불편하셨는지 세상에 완전히 바꿔가지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로 바꿔버렸습니다. 예. 그 뒤에 분명히 불편한 삶이 여전히 붙어있을 겁니다. 우리는 상상하셔야 됩니다. 불편한 삶 너무 약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불안한 삶을 사셔야 됩니다. 아멘. 불편한 삶 NO! 불안한 삶 YES. 자, 제가 이제 불편한 삶 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성도님들은 NO 하셔야 되고, 제가 불안한 삶 그러면 예스 하셔야 됩니다. 손까지. 자, 불편한 삶 NO. 소리가 작습니다. 불안한 삶 yes. 아멘. 이따가 사부 예배 후에 기도 모임으로 다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요, 이게 그 흩어진다라는 의미가 이제 디아스페이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씨를 뿌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흩어진다 할 때 씨를 뿌린다. 디아스페이로, 뭔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디아스포라. 그렇죠?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밭에 씨를 뿌리듯이 흩어지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겠지요. 그때 씨는 결국 말씀의 씨가 되겠죠. 복음의 씨가 되겠지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향하신 일이 뭔지 알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안디옥까지 갔던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 바나바가 가기 전입니다. 바울이 가기 전입니다. 근데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는 일이 있었어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누군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그들의 이름은 기록하지 않고 바나바와 바울만 기록합니다. 좀 야속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혹시 누군가가 저희 예수교회와 함께 할 때에 그분들이 흩어져서 오는 분들이겠죠. 그런데 그들은 드러나지 않을 겁니다. 누가 드러납니까? 박희광 목사가 드러날 겁니다. 한회 섭리인 걸 어쩌겠습니까? 억울하더라도 그냥 참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걸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흩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함께 하실 마음이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 말한다고 한다면 전 디아스포라 소풍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3월 달이 되어지면 어떻게 참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신청서를 배포를 합니다. 그때 뭐라고 쓸 거냐면 디아스포라 소풍인을 모집합니다 라고 쓸 테니까 기도하면서 잘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의미는 사실 디아스포라라는 것은 회복의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느헤미야 1장 9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워하고 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사실 이 말씀은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천여 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인데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귀환이 되어졌잖아요. 귀환을 이제 하고자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때 천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부여하고 기도합니다. 결국 이 디아스포라들은 돌아오는 역사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혹시 디아스포라 소풍인으로 함께 신청을 하시는 분들 조금 더 어려워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소풍교회로 돌아올 수 있는 사람들이라 라는 의미로서 말씀을 하는 거니까 함께 기도하면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것이죠.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 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선교하게 됩니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선교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결국 예배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친함, 하나님과의 가까움의 문제가 있는 것이 되겠지요. 매주 예배를 통해서 선교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10년 이상 예배했는데 20년, 30년을 예배를 했는데 선교에 대해서, 흩어짐에 대해서 이게 긍정이 안 되고 동의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진짜 제대로 된 예배를 하고 있는가? 내가 혹시 종교적인 사람으로만, 그저 복받기만 원하는 사람으로만 있는 건 아닌가 심각하게 들으면서 정말로 예배자가 되기를, 소풍 성도인들이 예배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저희도 함께 응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선 갖가지 전략으로서 우리를 복음에서 떨어지려고 또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서, 놀라운 전략으로서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시고 교회를 확장하게 하시고 선교하는 도구로 삼으시니 하나님의 지혜에 그저 감탄할 뿐입니다. 주님, 어찌하든지 우리 소풍교회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성도 되게 해주시옵시고, 이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